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신방을 했고 또 예비 중직자를 세웠고 여름 행사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지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라는 것이고, 결국 키는 말씀 사역자, 이란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장 모임도 그러한 중심으로 모든 걸 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름 행사를 앞두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직접 참여하게 될 교사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후대를 위한 기도와 응답인데요,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도 후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 가운데,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족장, 그리고 4족장을 향한 사명이 담겨 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4족장 중심으로 창세기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조사역, 창세기 3장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4가지가 먼저 있죠. 4사건 이후에 4족장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족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비집,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가지던 12가지 전략이라고 했는데, 요즘 용목사님도 한 5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17가지가 됐어요. 마태복음 12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10장, 거기에다가 한 2가지가 더 붙었어요. 갈라디아 2장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사단의 그 12가지 전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빠져나와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삭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어져 있는 완전한 축복이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어렸을 때 이삭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틀림없이 그때 이삭은 아마 청소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단을 펼쳐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구원 속에 있는 올바른 누림, 이 축복. 세 번째, 야곱을 통하여서 성화. 야곱 같은 우리를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고 인본주의 남아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끝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을 통하여서 문제는 전부 뭐예요? 기회입니다. 위기는 더 큰 기회입니다. 가정 문제가 있고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진짜 언약 붙잡은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오직 성령 충만의 썸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애국복음화는 결국은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4대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복음화되어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문만 쳐다봐도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아므람과 결단입니다. 어떠한 결단을 했습니까? 430년 된 이 저주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이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의 동역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많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드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과연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데 이 언약을 알고 모세를 도와줬을까? 보호했을까? 또 광야길 가는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거 뭐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과연 이드로가 이 언약 속에 정말로 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았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높인 적은 있지만 정말 스스로 특별한 고백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그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내 같으면 돌아왔다고 하면 모세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나안 땅 가야죠. 어쨌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응답하신 것, 결국은 그 부모의 결단과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윤정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그 진실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칭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바울이 전도 현장을 계속 이렇게 누비고 있는데 루스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던졌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깨어났지 않습니까? 자기가 돌 맞았던 그 루스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만난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그냥 제자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아요.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잖아요. 전도자가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만났을 때, 그런데도 다시 돌에 맞았던 그 성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찾았는데 이 제자를 온전히 확립하지를 못했거든요. 확립을 시켜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다시 올라가잖아요, 바울이. 이때 만난 제자요, 일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울을 이어서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후계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진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서신서지요. 오늘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칭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겠지요.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디모데를 제자로 양육했느냐. 생명 걸고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중고대청 수련을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하여서 한 명의 렘넌트 후대 제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디모데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여기서 해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말이죠.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또 어느 정도 복음은 충분하냐고면 충분한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축복과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완전한 게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확한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딱 답이 나요. 복음은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복음은 충분하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전달된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가 뭘 말해줍니까? 그거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 신 언약은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 상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한계를 안 만나겠습니까? 7명의 렘넌트가 문제 때문에 망했습니까? 위기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라고 하는 한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세 가지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응답받았고, 다윗처럼 도망다닌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에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언약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있지만 그건 전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전도, 선교의 남은 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진짜 이게 이제 제자지요. 교회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께 올라가서 자기 선교 활동했던 걸 보고했을까요? 일일이 보고했거든요.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를 보면 배후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모든 교회들, 사역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갖고 보고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너희들이 헌신한 그거, 보내준 그 선교비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일일이 보고합니다. 그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산업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좀 선교하고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와 함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죠. 이러한 제자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렘넌트 한 명이 응답받으면 교회 살릴 수 있다. 이번에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말이요, 자기 특허 팔아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 남아있는 교회 빚 다 갚아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렘넌트 한 명이 응답받으면 얼마든지 교회 살릴 수 있다.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가 제일 먼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부탁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성공하라고. 정말로 성공하라고. 복음 안에서 성공은 성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제자의 길에 서라는 말이죠.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업에 성공하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고, 성공이 뭐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달리해야 돼. 진정한 성공이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성공이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전도 선교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세상에도 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흑암 문화에 도리어 쏟아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작은 예물이 모아져서 전도 선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기도로 모든 것 다 가능하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제자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지만 중보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제일 방해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마음속에다가 저 히브리 민족 사내 아이들을 다 없애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집어넣었잖아요.
실제로 사나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이가 갖다 던졌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후대들이 바로 일어나는 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자연 도태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만히 가면 자연히 주일학교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은 뭐 장년부 없어지고, 사라지는. 가만 놔두 후대만 일어나면. 그러나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각인되어지면 미래는 반드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이겁니다. 렘넌트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단체에다가 우리가 렘넌트를 빼앗길 것이냐, 우리 후대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킬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니고. 훌륭한 예배당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많은 그 훌륭한 예배당에 미안하지만 후대들이 막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뭐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후대들이 그리 모여지냐?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알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렘넌트 시기에 한 번만 은혜 받아서 한 번만 제대로 언약이 심겨져도 완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바뀔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좀 청소년 때 또 대학 수련이나 이 중요한 때에 말씀 받고 결단하고 그랬던 응답 받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 있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제 친구인데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제는 아버님이 소천하게 되니까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집이고 그 친구가 바로 뒷집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사남이인연데 누님들 두 사람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님들이고, 자기는 막내예요, 우리 친구가. 그것도 둘째 형님도 목회자인데 여수에도 목회 잘해요. 근데 이제는 큰 형님이 신앙생활 안 해요. 명절 때 되면 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무슨 일 하냐 그러면 부산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칠해가지고 일본에다가 거의 전량 수출하는 그러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한 번씩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뭐 조각하는 거 이런 거 뭐 보여주거든요. 뭐 어린 제가 봐도 야 뛰어나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 친동생이 벌써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형님에게 복음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시간표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러면 알아보니까 이혼을 해줄 수는 있는데 자기 부인이 벌써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는데 누구하고 바람? 자기 밑에 있는 공장장하고. 자기는 사장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해 기분이 나빴던지 말이에요. 도장 찍어주겠다고 공장으로 오라 그랬어. 공장에 이혼서를 들고 오는데 그 자리에서 공기총 쏴고 죽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자살하고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데. 야, 그걸 보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 또 장색쟁이잖아요. 그걸 수출하고 그걸 가지고 돈 벌고, 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러던 중에 우리 친구가 굉장히 끼가 있어요. 생기기도 우리 교회 한 서너 번 왔잖아요. 얼굴도 외모도 괜찮은 데다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때나 아동부 때 되면 여수 순천 연합체
여수 순천에서 찬양대회가 열려요. 우리 섬이잖아요. 섬 촌놈이 가고 날마다 1등 해갖고 와버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이야, 어떻게 저리 잘할 수가 있을까? 고등학교 가더니 이제 반 딴 따라라. 이제 기타 하나 메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학교 안 가기 시작하더니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해. 우리보다 한참 후에, 한 1, 2년 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끼가 있잖아요. 그 끼를 가지고 그러던 친구가 변화되어 버렸어. 한 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은혜를 받았던지. 자기 친누님이 워낙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메이크 하나 이렇게 체인점 하나 차려줬는데 그거 다 접어버리고 정리하고 딱 서울 가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 3년 갔더니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더니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만 되면은 선교로 나가더니 지금은 이제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선교사로 온 가족이 나가게 됐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다. 우리 후대들은 한 번만 제대로 은혜 받아도 남은 인생이 미래가 완전 바뀔 수 있다. 사실 어른들이 결단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자라나는 여기는 우리 후대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만. 그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름 행사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한 번만 은혜 받으면 제대로 언약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미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뀔 수 있다. 또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사역자에게 영적인 힘과 메시지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름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후대의 뜰이죠.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후대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남아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후대를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실제적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후대 가운데 또 다른 후대를 재생산이지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뭘 언약으로 전달할 것이냐? 정확한 복음. 복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결론 놔두고 또 기도의 비밀이 뭐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결국은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전도 선교하는 제자. 그렇죠? 그것도 내 혼자가 아니고 교회와 함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키우는 그 응답이 여름 행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메시지 전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돕는 분들이 있는데 또 본부에도 보니까 세계 랩런트 때 많은 스태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날씨가 지금 뭐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은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후대의 뜰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여름 행사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며 참 성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후대의 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랩런트 전문 사역자들인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또 말씀 들고설 주의 종들에게 영권과 오력과 메시지와 제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7명의 랩런트가 일어난 시기에 그 시대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받았던 것처럼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생의 마지막 방향을 어디에 정하고 달려가야 될 것인지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성공의 방향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름 행사 이후에 후대를 도울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렘넌트의 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장장로님들, 부장집사님들, 모든 교사들에게 영적인 힘과 메시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